청년 유두고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지중해 연안의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잡혀가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이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저처럼 길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 하나가 3층에 걸터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청년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우리 덕양중앙교회,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청소년 청년 사역이 안 돼서 청년 유두고가 땅에 떨어져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덕양중앙교회에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죽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살리기 전에 이 청년 유두고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죽은 청년 유두고도 살려야 되지만 떨어져서 죽지 않도록 뭐도 해야 될까요? 예방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 떨어진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떨어졌다고요? 창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종건 그 다음이고 제일 먼저 어디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예, 조라도 의자에서 돌면 떨어져 죽어요, 안 죽어요? 물론 그것도 죽을 수는 있지만 의자에 졸았으면 괜찮은데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창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왜 창에 걸터 앉아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밤늦게 일하고 이 청년이 소위 말하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예배드리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서 그 힘든 몸을 입고 저녁에 온 거예요. 사실은 왔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앞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어서 자기는 본당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3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3층으로 올라갔는데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앉은 거예요? 창에 걸터 앉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참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 또 다르게 좀 삐딱하게 해석하면 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좀 삐딱하게 해석하면 이 친구가 어디에 앉아있느냐면 창에 걸터 앉아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디에 앉아있느냐면 경계선 위에 있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어디에? 한 발은 교회에.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아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청년들의 입에서도 나왔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 믿고 나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가 방식을 따라서 나음을 받으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쟁해야 되니까. 오늘날 기독교 청년들이 이 문제에 갇혀 있어요. 예수만 믿고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아는데 그게 안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는 경쟁에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발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한 발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덕양중앙교회 청년 여러분이요,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두 발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에 걸터 앉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잘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9절을 왔습니다. 시작. 자, 창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앉아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졸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장 노동자니까 일하고 와서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저 졸음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공장 노동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저 졸음이
그냥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 다음 화면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윗다락 3층에 뭘 많이 캐놨다고요? 불을 됐다 많이 캐놓은 거예요. 깨어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잠도 문제지만 영적인 잠이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청년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뭐 했다고요? 창에 걸터 앉아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졸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창에 걸터 앉아서요, 졸고 있어요. 근데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거나 친밀한 사람이 없거나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긴장하고 저러다가 떨어지겠네, 저 위험한데, 이렇게 보고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청년들이여, 신앙생활 독고다이로 하면 큰일 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지요. 독고다이는 혼자예요, 일본말로. 혼자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 나를 잡아줘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을 보고 끌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나 홀로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하고, 이번 수련회 가서도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의지하는 가운데 영적인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서로 세워줄 줄 아는 우리 덕양중앙교회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인을 알아서 예방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죽은 청년이 있으면, 청년 유도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야 되겠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리는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자, 살리는 비결이 어떤 비결일까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살리는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그이에 엎드려 그의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이 뭐예요? 떡을 떼어 뭐 했어요? 먹었어요. 물론 살아난 다음에 한 이야기지만 떡을 떼어 먹었어요. 세 번째가 뭐 했어요? 날이 새기까지 뭐 했다고요? 이야기했습니다. 저게 죽은 청년들을 살리고 살아난 청년들을 계속 살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그이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어요. 구약에도 보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줄 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죽은 아들 몸 위에 자기 자신을 엘리사가 포개입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생명을 그 생명에 주는 거예요. 심장과 심장이 닿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에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 다음에 뭐 하대? 말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떠들지 마라. 떨어져 죽었으니, 예배 때 죽었으니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119를 불러라. 이거 이제 교회 시험 들었다 어떡하냐, 아이고 이거 어떠지. 사람들이 수없이 옆에서 떠들고 있는데 바울은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그 청년 위에 자기 몸을 딱 포개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뭐라고요? 떠들지 말래요. 그럼 떠들지 말라는 말은 뭐 하자는 얘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자.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이 저 안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어른들이 앞에 떨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누가 알아야 되느냐면 청년들이 알아야 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른들이 떨어진 청년들을 어떻게 살릴 거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근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어미가 자식에게 생명을 주듯이
정말로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처럼 심장과 심장이 닿는 듯한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수렘 여인을 엘리사가 살릴 때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는 놀라운 행위가 저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을 뭘로 준다고요? 기도로 주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요즘 부모들이 생명 걸고 안 기도해요. 누구 생명이 있기에요? 내 생명이 있기에.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고 청년들 왜 저러지? 요즘 청년들이 왜 안 돼? 왜 청년부가 안 모여?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저기 뭐 하지 말라고요? 떠들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보고 지금 뭐 하지 말라고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몸을 포개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 살리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살리는 비결이 올라가 뭘 떼었다고요? 떡을 떼어요. 여기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6절 7절에 보면 성만찬을 하기 위하여 첫째 날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어요. 그래서 저건 성찬식에 쓰이는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이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문화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요즘 어른들도 똑같지만 뭘 모를까요?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들을 위하여 성경 가르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전문가인데 왜 이걸 안 했을까?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성경 개관, 성경들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죽은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살려놓고도 지금 뭘 먹이는 거예요? 떡을 떼어 먹이는 겁니다. 기도로 살리고 말씀으로 먹여서 양육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청년들에게 있다니까요. 저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기도로 이들을 살립시다. 후원합시다. 그리고 이들에게 떡을 떼어 먹입시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뭘 했다고요? 세 번째로 날이 새기까지 뭐 했다고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강론하고 있어요. 강론. 다르게 말하면 오늘 저처럼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필요 없다. 설교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이제 그만하고 청년들하고 뭐 하라고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간증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라는 거예요. 일시키는 사람들, 부려먹는 아이들, 이게 아니라 날이 새기까지 그 살아난 청년과 함께 뭐 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설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강론을 넘어서서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고 역동적으로 들어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꼰대들만 있고요. 교회 오면 우리는 맨날 일만 해야 되고요. 이런 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리는 비결을 잘 기억하여 몸과 몸을 맞대고 공감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떠들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육의 양식을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역동성과 이들의 참여도가 교회에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덕양중앙교회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년 유두고와 살아난 이야기와 관련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나는 유익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두고가 왜 떨어졌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고 살리는 비결도 알아야 되지만 왜 살려야 되는지, 왜 교회 안에 청년들을 살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부가 살아나야 될 이유, 청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저기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대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위로를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처럼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 위로가 지금 넘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 때문에 위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년 유두고가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좀 우리 생각 밖에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우리 교회에 없는 것,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팔복에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뭘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면 그 구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오늘 본문에 위로가 임했으면 뭐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애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청년 유두고가 죽였을 때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 교회가 시험 들게 생겼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청년 유두고에게 잘해주지 못하여,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청년 유두고에 잘해주지 못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데, 저 청년들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저 청년이 죽은 모습을 보고 누구 죄가 생각났다고요? 내 죄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유두고의 죽음 앞에서 떠드는 사람도 있고,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운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 울음은 단순한 그냥 운 게 아니고요, 회개의 눈물인 동시에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이 없으니 뭐도 없다고요? 위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울지 않는데 무슨 위로가 있어요? 울지도 않는데 위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줄까요? 안 주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래서 참 많이 깨닫는 거예요. 울어야 위로를 주는구나. 근데 그 울음이 내 감정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니까요. 그 위로가 공동체에 넘치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을 받고 청년 유두고도 그 공동체에서 더 멋지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부터 또 수련회 출발합니다. 이 청년들이 훈련 잘 받고 돌아와서 세상으로 실패로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들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청년 유두고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먹였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랬지만 정말로 이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한 게 없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